주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2000년 전에 나왔죠. 97년도에 기독교 출판 문화 대상을 받은,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역작 같은 책인데, 그 책장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딱 이런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일날 아침 어느 한 가족이 바쁜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알았지? 또렷한 목소리로 호소하듯 말하는 어린아이에게 깜짝 놀란 듯 좌우를 두리번거리던 엄마는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윽박 지르도록 아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두 부부에게는 그날도 지난주 일과 다름이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젠걸음으로 교회에 도착한 것은 이미 성가대의 송영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를 잡았을 때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도 주일 예배는 지난주와 다름없이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모양의 표시를 따라 일어났다 앉았다를 하면서 예배 순서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교동문을 따라 읽고 오늘따라 길게만 느껴지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 이어 성경 보독과 성가대의 찬양도 경청했습니다. 이윽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를 한쪽 귀로 들으며 눈으로는 주보를 군데군데 훑어보았습니다. 교회 소식을 낱낱이 읽고 주보의 옷자를 잡아내며 교정까지 끝냈지만 설교는 그때까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15분쯤 지났을 때 두 부부의 몸이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는 것을 느끼며 무거운 몸으로 간간히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설교자의 어조가 상승할 때는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뜨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눈꺼풀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잠시 눈을 뗐다가 다시 이전보다 더 큰 무게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가끔 고개를 흔들어 보고 졸다가 떨어뜨린 성경책이나 주보를 다시 주워보기도 하지만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의 싸움이 힘겹게만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루한 지 이따금 몸을 좌우로 흔들며 심하게 조는 엄마의 옆구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툭 쳐보기도 하고 주보로 비행기를 접어보기도 하지만 두 부부는 지그시 고개를 숙인 채 묵상에 잠긴 듯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어린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칭얼대며 부모에게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요금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졸지 말고 그렇게 졸 거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서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참 의미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한 본문이에요. 좀 길게 읽었는데 핵심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늘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의가 소개되는데요. 그 제의가 바로 예배죠.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깨닫게 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다, 그것을 늘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드려야 할 여러 제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본문에는 총 3가지가 언급됩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이름에서 알 수 있죠. 상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 번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매월 첫날에 드리는 초하루 제사. 상번제, 안식일 번제, 또 초하루 제사. 먼저 상번제는요, 이름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밥 먹듯이
또 매일 학교 가듯이, 매일 직장에 가듯이, 일터에 가듯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번제다라는 말이잖아요. 기뻐 흠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그때를 너무너무 즐거워하시죠. 너무너무 즐거워하니까 매일 만나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인데, 우리 편에서 매일 만나자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고 보는 게 좋으시고 예배하는 그 자녀의 모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만나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걸 기뻐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헌신을 한든 내 존재가 그 사람에게 날마다 큰 기쁨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장된 거죠.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육부서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잘 나오던 아이들이 안 나와요.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럼 마음이 아픈데 어느 순간인가 그 아이의 얼굴이 예배 가운데 보입니다.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로서 또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한 명이 돌아오니까, 잃었던 양이 돌아오니까,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매일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날 만나기를 고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특별히 제사장,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제사장, 그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항상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요, 매일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제의,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나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죠. 내가 가면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시니까. 날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와야 하는데, 이 말씀을 좀 현대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혹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죠. 매일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새벽 예배.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죠. 그런데 이 새벽 예배가 또 보면은 또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에요. 다짐은 하지만 그 다짐대로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특세니까 당연히 가야죠. 근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저는 그 전까지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발견한 사실인데, 저녁에 일찍 자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녁에 일찍 자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저녁에 일찍 자는 게 힘들어요. 자야 하는 걸 알고, 자야 내일 아침에 충분한 수면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게 안 돼요.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각날 것 같고,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게 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막 갑자기 막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현대인들이 밤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밤문화가 많아요. 그리고 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죠. 바쁜 게 당연하고, 바빠야 하고, 바쁜 걸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백수도 과로로 쓰러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의 삶, 너 그렇게 바쁘지 말고 시작하는 아침에 만나자.
또 마무리하는 그 저녁에 또 만나자. 예배 중심의 삶으로 네 삶을 재편하라는 거죠. 쫓겨다니지 말고 조급해서 분주하게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기억하지도 못한 그 삶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네 삶을 네 의지대로 기도하면서 재편해보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그 일, 하나님 예배하는 그 일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3등이라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3등이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어요.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뒤에도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3등일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 일부가 아니라 온 내 자신 자체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나를 다른 것과 나눠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취해가는 거 제일 싫어하시고요, 또 겸하여 섬김 받는 것을 아주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하루하루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 일부가 아닌 전부를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나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즐거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제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매일 드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번제의 곱절로 제물을 드리기 원하셨어요. 상번제는 상번제대로 드리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또 따로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세요, 제사도 2배고요, 드려야 할 제물도 2배입니다. 하듯이 여느 하루처럼 넘어갈 수 없는 그 때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로 적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정하셨고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모이는 우리도 그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없이 소중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주일과 동일합니다. 주일이죠. 주님의 날, 로즈데이. 그 주님의 날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도 기쁘게 나아가야죠. 안식일이 중요한 날, 10절에 보면은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상번제와 전제 외에 또 다른 예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일이라는 말처럼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우리도 그 주일을 중요하게 여겨야죠.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도 참 주일날 비가 많이 오는데도 많은 성도님들, 또 교육부서의 많은 아이들 한 걸음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주일을 소중히 여겨야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면 그 모습을 볼 때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내 새끼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주고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날의 주인이고 내가 이 날을 특별히 지정해서 만나기로 한 날이고 너무너무 소중한 날인데 내 백성들도 그 날을 나처럼 소중히 여겨주니까 하나님 기쁘신 거죠. 저도 아내한테 고마울 때가 언제냐면, 아내가 동물 키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개 키우자 그랬더니 개를 키우느니 아기를 한 명 더 낳아서 키우겠다고 할 정도로 동물 키우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저는 키우고 싶으니까, 애들 정서상 좋으니까. 그래서 그 타협점으로 한 게 거북이입니다. 거북이 지금 1년째 키우고 있는데 거북이가 40년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장례식을 볼 수도 있는 거북이. 근데 아내는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 앞에 있을 때는 크게 내색을 안 하고 존중해 주죠. 물론 제가 알아채 없을 땐 밥도 안 주고 굉장히 구박하고 그런 거 다 하는데 그래도 있을 때는 잘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 주일을 따로 떼어 구별한
소중한 날이기에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남들 다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프고 희생이 담긴 포기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일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은 일명열애 없이 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일은 소중한 주님의 날이죠. 다른 어떤 것도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날이 바로 주일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1942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400m 금메달을 딴 영국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에릭 리들,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죠. 리들 원래는 100m 선수였어요. 그런데 100m 금메달이 보증된 경기였습니다. 리들만큼 잘 뛰는 사람 없었어요. 그때 파리 올림픽 때. 그런데 마침 100m 예선 경기가 주일날 잡혔어요. 리들이, 예수님 잘 믿는 리들이 그때 세상을 향해 기자들에게 딱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리지 않았어요. 그 경기장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간증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냈죠. 하루를 온종일. 그리고 출전했던 경기가 바로 400m 경기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바로 금메달을 땄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야 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에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달리기를 할지라도 모든 게 다 보장돼 있고 큰 혜택이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가치가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은 물론 주일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올스톱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될 일들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일의 중요한 날의 의미가 희석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요,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가까운 인척 중 어르신도 한 분 중에도 애들한테 매일 예배 드려라, 그리고 매일 큐티하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라 라고 하는데, 근데 그건 좀 제가 신중한 입장이에요. 그러면 그 좋은 말씀이 어느 순간 아이들한테 의무가 될 수도 있고 율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신중한데, 그래도 그분은 그걸 너무너무 강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은 아직 교회를 안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삶이죠, 삶.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뭐 큐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런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하는 거는 주일날 내가 다른 일 제쳐두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은 신앙 교육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타협이 없도록 철저히 결단을 하는 것이죠. 주일은 지킨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물론 살다 보면 예외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외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예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6년 개근 다 봤잖아요. 6년 하루 빠져도 6년 정근도 받고. 생각해 보면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주일, 하나님 기쁘시게 여기는 주일, 주님의 날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 하나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하루 기도회인데요, 매월 드리는 초하루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1절이죠.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 월삭, 그 달의 시작하는 첫날,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시작할 그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시작도 중요하고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그 맡긴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1년을 맡기고 하루를 맡기고 한 달의 시작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나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맡기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됐든, 큰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1년이 됐든 하루가 됐든 내 일생이 됐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린 인생이 참 지혜입니다. 맡긴다 할 때 늘 떠오르는 예화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 들어서 감명 깊게 들어서 가슴에 새겨져서 늘 드리는 말씀인데, 그 시골길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머리에 짐을 이고 이렇게 균형 잡으면서 가셨잖아요, 할머니들이. 이 마음씨 좋은 버스 운전수 분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태워드렸어요. 할머니 타세요.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버스에 탔는데 그 다음에 할머니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버스에 탔으니까 당연히 짐을 한쪽에 내려놔야 되는데 버스에서도 계속 서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것이죠. 할머니 왜 짐을 안 내려놓으세요? 근데 할머니 왈. 아이고, 기사 양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나. 많이 들으셔서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즉시 옮겨진 거예요. 눈 떠봐야 천국인지 지옥인지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눈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 뜨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내 짐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버스에 올라탄 것처럼 구원만 받고 짐은 내가 무겁게 다 홀로 지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할머니가 순진무구하신 분이지만,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쓸데없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내 짐은 내가 갖고 있으면 영원토록 내 짐이 되지만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짐이 되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연습하고 매일 훈련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당연히 맡겨야죠. 머리 쓰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 아플 때 항상 그걸 느껴요. 열나고 그럴 때 저희 집에 체온계가 4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열날 때 그때 항상 느껴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께 맡길 뿐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맡겨야죠. 세상에서는 주도권 전쟁이에요. 누가 잡고 있느냐, 맨날 누가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는 둥, 우리가 앉아야 된다는 둥, 우리는 패스 시키지 말라는 둥. 근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운전대는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해서 잘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맡길 때 평안하고요, 맡길 때 조바심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후회 결과에 대해서도 후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긴 일이니까. 그 정점에 그 메시지와 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초하루 기도회죠. 오늘 우리 교회 식으로 버전으로 바꾸면 온가족 새벽 기도회, 매월 첫 토요일에 있는 너무너무 귀한 날이죠. 의식적으로 내가 내 삶을 그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긴다. 내가 고백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그 고백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거고, 어두운 그 새벽 예배당에서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들 수 있을 때, 크면 못 들잖아요. 머리도 커지고 몸도 커지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들 수 있을 때 품안에 안고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거든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기고 한 달의 시작, 1년의 시작, 내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조아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